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반면에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발 좋은 사람들만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소원을 해보지만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만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마귀가 또한 방해 역사를 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려고 우는 사람처럼 어슬렁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 성도들에게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절 27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두 사람이 전도 보고를 받았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두 사람들이 그 참 보고 내용을 자세히 말할 때마다, 그 사건을 말할 때마다 분명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내일처럼 함께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역시 안디옥 교회 안에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안디옥 교회를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1차 전도 여행 동안 이 진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전혀 다른 복음을 갖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전혀 다른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수는 불교나 모슬렘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교회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 밖에 있는 타종교가 기독교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이야 뭐 살짝 나쁘겠지만 교인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대적하거나 혹은 교회를 대적할 때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앙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교회 밖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가 그만 시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혼동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불교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절에 가서 이 승려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많고 승려는 부족하니까 절에서 노보 승려를 만들어서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은 녹음기가 장착된 그 노보 승려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좋다고 해요. 여러분, 불교만 어리석은 것입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력했던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하고 일부러 자기들이 이렇게 큰 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중에 서쪽만 남겨두고 동쪽, 서쪽, 북쪽만 무너뜨렸어요. 서쪽을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성벽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그걸 보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쪽에 있는 성벽에 가면은 이제 기도문을 형인 쪽지를 다 그 돌과 돌 사이에 꽂아놨어요. 가면 하얗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문을 더 높은 데서 꽂으려고 책상을 이용해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저 높은 데다 꽂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이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목욕제기를 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기도를 해본 적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열심이나 마음가짐을 우리들이 감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랑 함께 어른들이 집집마다 전도를 다닙니다. 요즘에는 이역감을 주지 않도록 여자 둘이 짝을 지어서 다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왔어요. 여자 둘이 다녀요. 얼마나 이단들의 열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이단의 사람들은요, 사람들 잘 도와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베이비시를 구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몬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몰몬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반듯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반듯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시를 구할 때 몰몬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씁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있고 더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 내용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단, 사입이 혹은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믿음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믿음은 믿음이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해요.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미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아니면 유대 예루살렘교로부터 내려온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겉모습은 믿는 자들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놓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틀어 놓은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단교회 다니시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이 겉으로는 신사이고 숙녀이고 착하고 서령 바르게 보일지라도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러면 나도 이단교회 가겠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에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내가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 믿음의 사람이야 말할 수 있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야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이단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친 것을 보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사도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거나 혹은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만 안디옥 교회 안에 심한 다툼과 논쟁을 가져온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올바른 믿음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올바른 믿음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줘야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쫓겨나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의 내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은 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의 겉모습은 여러분 미신을 쫓는 사람들을 감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추운 새벽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기도해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그런 걸 시키면은 우리 목사님 뭔가 잘못됐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섞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듣는 자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자세로 점쟁이나 무당을 대합니다. 그들을 언제 봤다고 반말을 쏟아내도 절대로 화를 내거나 대들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말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지불하는 돈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란 대로 다 줍니다. 절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을 하나 달아도 여러분 최소한 1,000불이에요. 보통 몇천 불 하는 등을 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등은 10만 불이 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보셨어요? 점쟁이나 무당에게 주는 복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헌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서 신앙인,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은 여러분 뭐예요? 미신은 신을 자기가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굿이나 돈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위에 두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이 먼저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쉽게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금세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가 막힌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지극정수로 양육해 놓았더니 어느 날 누구세요 해봐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해봐요. 이 기가 막혀버리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사사건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자녀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과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신앙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성품대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 성품대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체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성품이나 취향이 자기 고집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으로 쓰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하나님께서 귀가 먼 것도 아니시는데 뭐 그렇게 소리 지르느냐? 성경을 봐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어떤 목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성도들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 안 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왜 들어가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어요. 거짓 신앙을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집에서 기도하지 않냐고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냐고 시장통에 나갔어요. 그 시장통에 나가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내가 이만큼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자랑하려고 너희를 높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뜻이지 조용히 기도해란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장님이어서 듣지 못한 분이어서 기가 먹어서 큰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짊어지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절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하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하든 그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처럼 마음이 찢어지지만은 조용히 기도를 할 수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위협과 핍박으로 인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형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경건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경건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 입힌 반짝반짝 비싼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금그릇이 아니라 독그릇입니다. 반면에 겉으로 금이 간 사기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약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금간 그릇이 아니라 보약을 담는 그릇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당연히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겉모습만 믿는 사람이지 실상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믿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낙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재정의 부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고에 보물을 채우라는 11조 생활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환경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에 어떤 나쁜 사람이 교회 우리 파크나에서 덤핑을 하고 왔어요. 2번이나. 한 번은 덤핑을 왔는데 제가 보니까 주울 수 있는 거에서 지저분하지만 주워서 쓰레기통 안에 넣었어요. 그 다음날 또 버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더 큰 덩치예요. 저 혼자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우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집사님 아무래도 직원 데려가서 해야겠다고. 집사님이 오셔서 그날 버렸어요. 새벽 기도 하는데요, 기도가 안 돼. 또 누가 와서 또 버리고 갈까 봐서. 그러니까 덤스터 안에 버리면 괜찮아. 그 안에 버려도 안 되지만은 그 타이어 같은 걸 자꾸 와서 버려요. 타이어도 그 돈 내고 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다 버리는데 이게 덤스터 안에 버리고 밖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또 와서 버리고 하지 않을까? 온통 거기에 신경이 쏘여가서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찰리 집사님이 시큐리티 카메라 여기 앞에도 달고 두 개 또 달아놨거든요. 하필이면 또 그것이 뭐가 셋업이 잘못되고 안 된 거예요. 누가 오면은 띵동하고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저 걱정해야 됩니까, 제가? 막 기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야, 버리면 버린 대로 놔둬라. 기도는 해라. 그게 중요하지. 그 치는 거 중요하냐? 또 쌤집사람 불렸다고 또 제 아내는 왜 바쁜 사람 왜 부르냐? 그럼 나보다 어쩌라고? 불러야지. 교인이 와서 해야지. 누가 해? 다 섬기다 보면 하나님도 채워주실 건데 자꾸 미안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아멘 하고 이제서 나를 뒤집어 놓고는. 그러니 여러분 뭐냐면은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는 해라. 버리면 버린 대로 두고. 갑자기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가 이제 열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어떨 땐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디 감사가 나와요? 막 심령이 퍽퍽하고 되는 게 안 되는데 뭔 감사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답답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는 병든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다른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마귀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는 원수가 되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